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차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부러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나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보 목양 칼럼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또 그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짧게 글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주일, 종려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부터 마태복음 이제 27장까지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그 십자가가 일어났던 사건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지만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함께 이 본문으로 십자가에 대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힘을 얻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겠지만 십자가는 항상 묵상해도 그 깊이가 깊은 것이기에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인간이 개발한 사형 형벌 가운데 가장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아는 바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 앞에서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이 당시 옆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 십자가에 그들도 달려서 죽거나 베드로는 거꾸로 달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도 초연하게 죽어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또 성도들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비슷한 고통은 지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육체적 고통이라면 같은 고통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러 처음부터 목표하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적 고통 앞에서 그토록 힘들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한 아픔도 고통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라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시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28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죽는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143편에는 주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죽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고통을 잘 느끼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나쁜 생각할 때 하나님 가까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겹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 중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마태는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태가 소개하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가름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도 때로는 부패한 영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인간 중에서 이 하나님과의 떨어짐, 버림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피조되었고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귀향을 가서 정말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살았던 사람이 조밥이라고 된장에 조밥을 먹고 연명을 할 때 정말 수치스러웠다 그래요. 근데 그 밥은요 평범한 제주도 사람들이 그냥 먹는 밥이에요. 일반적인 밥인데 거의 왕처럼 먹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너무 누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밥 먹고 우리는 갈비 먹고 쌀밥 먹고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잘 가늠하기가 힘든 거죠. 어렴풋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이를 키워볼 때 아주 어린 아이 때 엄마를 잘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엄마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일 나가신다 그러는데 엄마 하면서 그냥 벗은 발로 비 오는 날 어머니를 쫓아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그 밑에 깨져있는 유리에 발 다친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가 떨어지는 게 그 옆에서 뭘 장난감 주든 뭘 주든 엄마와 떨어지는 게 제일 싫은 거죠. 근데 그런 어린아이 때의 경험처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사랑해서 깨어지는 것이 이토록 힘겨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떠올릴 뿐이죠.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순종하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해석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 이 길 알고 왔는데요.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없나요? 조금 더 쉽거나 그냥 용서해버리는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이 길밖에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하시면 될 텐데 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하나님끼리 기도하셔서 이 길밖에 없다면 십자가밖에 죄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죠. 그렇군요. 역시 이 길밖에 없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뜻,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도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시는 거죠. 이런 결단은 어떤 것과 조금 비슷하냐 하면 아주 같은 것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새끼 때린 녀석, 지속적으로 요즘에 이 학교 폭력 이런 거, 글로리 이런 데서 나오는 치를 떨리게 만드는 그 나쁜 녀석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간다든지 수십억을 내가 빚을 대신 그를 위해서 갚아준다든지, 혹은 바퀴벌레가 죽어야 되는지 대신에 내가 죽겠다는 정도의 결단이니 상상할 수가 없는 결단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저 십자가 옆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못난 거 다 알면서 나 저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마태복음은 이 십자가의 기도와 함께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선 마태복음 26장을 피면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흉계를 세우는 걸 그들 속에서 함께 세웠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그는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은 앞뒤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 제사로 부르실 때 한 번 이름 등장했다. 여기 26장, 27장에 여러 번 등장하고 사라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6월절, 1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십자가 6월절 전 1년 전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했어요. 말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적어도 1년 전부터 유다는 마귀에게 휘잡혀서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도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도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14절, 1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요즘 시세로 얼마일까요? 요즘 시세를 따져보기 전에 그때 시세를 보면 당시 은 30이라는 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단위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만약에 사람을 잘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남종이나 여종이 죽으면 그 소의 주인은 그 종 주인을, 죽은 종의 주인을 위해서 은 30을 줘야 돼요. 그리고 소는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종의 몸값 정도예요. 종의 몸값. 그냥 아주 낮은 물건처럼 팔리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종의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야, 대제사장이 예수를 그렇게 여겼어? 가룟 유다가 그것 받고 팔았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어떤 금액을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은 30을 따지면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요, 조금 다른 단어와 함께 비교해보면 얼마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업신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유대 베다니에 왔을 때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음.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향수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데라고 생각했죠. 300데나리온은 얼마를 될까요? 적게 따지면 1,500만 원에서 많게 따지면 3,000만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부어서 잠시 향기롭게 했다가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그 향수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3,000만 원이었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을 은 30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예수를 멀리 떠나버리고 예수를 업신여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주보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만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자 나머지 11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 판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야. 이 말씀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머지 11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누구예요? 11명이 남았다면 나머지 10명 보면서 주님 제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제가 3년 동안 얘네들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제일 의지력이 강해요.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나고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해요.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의지력이 남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뭘 상징하냐면 12 중에 제일 의지력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라가 아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류 사회 가운데 있는 제일 의지력 강한 사람 있잖아요. 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하고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베드로는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칼은 뭘 상징할까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무력, 어떤 의지한 내 힘 말고 뭔가를 잡아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거 구원받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그런 거 자주 있으십니까? 작심삼일 우리 자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 결단을 압니다. 내가 30-40년 살아봐서 나를 아는데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기의 마음을 믿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운 것은요, 주님 저 연약해요.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 넘어져요. 저 강한 척하지만요, 저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가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는 주님의 음성을 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육체에 속했지. 너희 약한 존재. 네가 약한 존재인데 네 존재 안에서 뭘 결단해 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게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도 사탄에 붙들려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사탄이 12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들을 쥐어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다 버리고 떠난다고 그랬죠. 그들 다 사탄의 영향 안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이 자들의 의지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그때 나도 가룟 유다와 똑같았다.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11제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은 다 연약했고 그들은 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왜 11명은 구원받고 1명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비결이 또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본문의 전반적으로는 기도가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기도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체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력이 아니라 예수의 기도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의지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형제 다른 사람들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에요. 26장 4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침 일찍 오셔서 피곤하시죠? 내일 새벽기도 시작하면요 오시면 평소에 5시 반인데 5시로 했어요. 왜 더 일찍 하지? 여러분 1년에 5일만 조금 일찍 일어나 보세요. 오면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오는 건 할 수 있는데 회사 가는 분들은 엄청 피곤할 거예요. 안 일어나 봤으니까. 주부들이나 학생들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좀 낮잠이라도 잘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그 연약함 알고도 옆에 와서 기도해라. 깨워서 내 옆에 있어요. 너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공항 갈 때는 엄청 일찍 일어나서 새벽차 타고도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하면 일찍 깨워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건 그것만큼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한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때 갓세마네에서 깨어있으라 그러지 항상 새벽에 일어나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소식은 특별 새벽기도 지나고 나면 다시 5시 반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좀 습관화해서 평소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곤한 연약한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그 피곤한 자들을 두고 가서 또 그들을 위해서 세 번째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자고 쉬라 그랬으니까. 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6절 말씀이 새벽기도 안 하도 된다 자고 쉬라 그랬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여도 넌 안전하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의 안전함은 내가 보장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예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힘, 선교사의 힘, 우리 모두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 사탄이 베드로와 11제자를 밀가부르듯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기도한 목표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연약한데 나 너희한테 하나님께 나한테 나라를 줬는데 나 떠나고 너희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 너희는 근데 연약해. 너희는 사탄에 휩싸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근데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붙들어준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 거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기도로 보호하신다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휩쓸려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성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도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1제자를 보존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은 멸망했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누리 중에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존재라면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합니까? 예수가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혹 못 나올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쉬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나온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또 나오면 돼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온 만큼 좋다. 그만큼 예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깨어 내 옆에 있으라. 같이 있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너는 다른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약속 안 지켜도 되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못 오셔도 돼요. 예.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쉬고 자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분은 한번 결단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당신이 지쳐서